자, 성령 강림 후 셋째 주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을 마음 다해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네,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예배로의 부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보여주는 민낯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슬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며칠 전에 알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 있나요? 밑에 영어관 강남이라는 맞습니다. 네, 강남구에 있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사진입니다. 이 여기와 관련된 기사를 제가 한번 읽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강남이라는 곳은 한국에서 거의 가장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강남에서 한 초등학생이, 여러분들과 같은 한 초등학생이 울면서 엄마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집 전세야? 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봤다고. 엄마가 깜짝 놀라서 얘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왜 물어봐? 라고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다. 자기 학교에 같은 반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엄마가 그 친구한테 얘야 너 친구들 중에 집이 전세 사는 사람이랑은 놀지도 마. 그런 친구들이랑 놀지도 마.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속상해하고 슬퍼하니까 결국 이 아이의 엄마는 결국 여기에 강남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부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강남에 있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급을 나누는데요. 1급은 빚이 없이 집을 산 사람이 1급이고 2급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집을 산 사람이 2급, 그리고 전세로 집을 산 사람이 3급이라고 해서 급을 나눠서 어떤 친구들이랑 놀고 어떤 친구들이랑 안 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도 없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친구들을 가려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친구는 사귀고 어떤 친구는 밀어내고 하는 것들이 이 초등학생들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사람들을 그대로 어떤 돈이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혹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라서 사람들을 급을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도 될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말도 걸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대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슬픈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급을 나누는 일은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급을 나누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냈을까요? 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일궈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삶일까요? 이 질문을 품고 우리가 오늘 예배 속으로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입술을 모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거야.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였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보 바돌로메와 로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렬 나무하는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방금 문호가 우리에게 읽어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사도들을 이제 각 지방으로, 각 사람들에게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특별히 사도로 세운 이유는 이들이 새로운 12지파, 이스라엘의 새로운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이어갈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소망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제자들, 이 그림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는 제자들이
과연 그들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것을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바로 이 제자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펼치셨는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테니까요. 자, 그림이 너무 어둡네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걷게 하시고 또 어두움과 무거운 그 죄에 짓눌려 살던 사람을 그 가운데서 어둠을 내쫓아 주셔서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내용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느 이스라엘에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몇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과는 좀 다른 분이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고쳐주는 선생님들은 자기가 있는 그 한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혹은 이제 고쳐주고 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지역에서만 한 곳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과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갈릴리 호수 너머편까지 이방 땅까지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온갖 병을 고쳐주시고 또 온갖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아주 많이 몰렸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옮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또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품어 안으셨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 마음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랬던 이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아주 좋은 일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특히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가 어땠는지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 특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아파서 쓰러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 너머로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쳐다만 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멀리 뒤편에는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이야기를 나타낸 그림일까요? 네, 연우. 저기 또 밑에 또 글자 봐가지고 네네. 좋은 사마리아인. 네, 맞습니다. 좋은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가 단순히 그 율법교사를 가르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던 그 사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거룩해야 한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잘못 오해했는데 어떻게 오해했냐면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러니까 깨끗하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미워하고 우리에게서
밀어내야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더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멀리해야 돼, 미워해야 될 더러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의롭지 않은 죄인, 그 당시에 부자라는 건, 돈이 많다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러운,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들은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병든 사람들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해야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돈을 잘 받고 있는 부자들, 그리고 우리는 몸이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 이방인들은 우리가 미워해야 하고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중에 죄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버림받은, 밀어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겼던 겁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상황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이 약한 사람들, 보살핌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낙인찍혀서 미움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이랬다는 것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방법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한 방법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자, 이걸 제가 빠뜨렸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네, 양치는 사람, 목송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자,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불가촉 청년처럼,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할 사람으로 여겨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그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도 목자였고, 하나님도 길 잃은 양을 돌보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목자라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도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때문이었습니다. 양들은 잘 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의 우리처럼 목욕을 잘 하는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목욕을 잘 하지 않는 양들을 돌보고, 그 양들이 응가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파리나 이런 벌레들이 꼬이는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더러운 옷이나 모습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 수 없는 아주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조차 이 사람들에게는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번 그림은 조금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행한 일은 아주 이상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가운데 계시고요, 이 주변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말이죠,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죄인들, 아픈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미워했던, 매국노라고 했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미움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시는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이 더럽다고 이야기하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저 사람들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고 만지고 가까이 하고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야. 아우, 저 예수라는 청년도 아우 더러운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미워했던 것.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의 이야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점 한 가지는 바로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기뻤을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기뻤을까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느 집에서 모여서 우리처럼 교회 건물에서 모여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느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 때도 있었겠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길에서 지내고 길에서 밥을 먹고 길에서 잠을 자야 됐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실 당시에 예수님을 쫓던 사람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BTS의 공연을 보러 몰려든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길에서 몰려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한없이 기뻐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밀려남당하고 미움받던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청년, 그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나는 도저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청년이 다가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어둠을 내어 쫓아주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품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그 힘으로 너희들을 고쳐주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버림받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로의 부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으셔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주 이상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이상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배로의 부름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졌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기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닮은 것은 익숙해하고 편해하지만 자기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 자기와 다른 모습은 미워하고 밀어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서 당연히 미워하고 밀어내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듣고 보고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사방으로 이 길 잃은 양들처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방으로 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또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한 주 동안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주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밀려난 사람들은 누구인지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두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미워하고 밀어내려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집이나 차, 배운 것이 얼마나 있는지, 또 하는 일은 무엇인지, 성별은 무엇인지 등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세상이 미워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말해주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의 축제가 벌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내발의 등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원 시간입니다. 주의 내게 있는 향유파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몇 사람과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 평화를 줍니다. 지금은 보냄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옵소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